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구체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긴다라는 말에 미국 정시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시도 널뛰기처럼 출렁거렸던 그런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가 2조 원이라는 돈이 정시가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3조 원이라는, 제가 앞에는 2조 달러입니다. 2조 억 달러. 그 정도 날아갔고 우리나라는 23조 원이 정시가 날아갔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적인 예지만 온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오르는 물가를 직접 요즘 좀 체험할 수 있으시죠? 요즘 밥 사 먹기도 힘들다라는 소리가 참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불안하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기울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사에 났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밤마다 순찰하는 순찰용 드론을 띄워서 순찰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새 이 드론이 아파트 주위를 다니면서 순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말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순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드론이 지켜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공간일 뿐이니까요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담장을 세워도 CCTV를 설치해도 보험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줄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곳을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사람이 살기에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안전선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화염검이라고 합니다. 불붙은 칼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보면 불성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성곽, 불성벽이죠. 성벽에 불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성벽이 아니라 불이 성벽이 되어져서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불성벽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이라는 비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세상의 고락간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진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호자를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곽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환경은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라는 참상을 직접 체험해 보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방공교육이라고 얼마나 강조함을 받았는지 우리도 조그만 전쟁이라 얼마나 참생이 어려운 건가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스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환상을 받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70년이나 지났는데 그저 그냥 폐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옆에 가자 지구라는 그곳에 90%가 폐허가 되어져 있는 사진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곳이 못 되는 곳이죠. 90%가 다 부서졌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환경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때가 BC 52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약 한 70년 정도 지난 때였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BC 538년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5만 명, 가족까지 치면 뭐 한 20만 명 정도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가 그 538년 지난 18년 지난 520년에 BC 520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8년 동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살 곳은 대충 이렇게 좀 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중심인 성전과 성벽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고대시대지요. 우리말로 하면 고대시대인데 그 당시에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성벽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성들이 많지요. 근데 요즘은 뭐 성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기껏해야 말 타고 뛰어다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니까 성벽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처소였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다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긴 성이 있죠. 요즘은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피난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성벽이 되어 지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성벽이 되어 지키겠다. 우리 시대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셔서 불성곽이 되겠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성을 쌓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 너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사랑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불이라는 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을 이야기하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드나미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막이라는 곳은 기온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지요. 밤이 되면 꽤 춥고 낮이 되면 무시무지하게 뜨겁고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날 때 보호해 주셨던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 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악한 사단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화영금, 창세기에는 화영금이고 여기에는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다가 때로는 질병, 때로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분이 나오고 또 한 분은 그 사탄 마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서 두둔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각설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각설이 같은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야, 이것은 불에서 꺼낸 거을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불에서 끄잡아낸 그 설린 나무. 이 말은 70년간이나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고통과 고난,
피폐함의 극치를 다 경험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거슬린 나무에게 하나님이 옆에 천사를 시켜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내가 다 사해주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다시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의 성벽, 성곽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말씀인 것이죠. 강력한 보호자,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절대 불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in Christ, 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뒤에 보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광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 중심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은 보호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한 의미의 가치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좀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은 다 공허하게 비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취를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건강한 몸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광의 마음이 비어졌다라고 하면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하다. 마치 평생에 함께하던 그런 가족이 죽어 떠나게 되면 마음이 참 공허하게 되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로 지켜주시는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걱정, 근심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긴가민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뭐냐 하면, 여러분 사파리라는 거 가보셨어요? 사파리, 동물의 왕국. 사자 뭐 이런 동물이 있는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구경하잖아요. 그걸 사파리라고 하는데, 차 안 타고 그냥 걸어갔다 그러면 사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맛있는 게 왔다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이게 안전한 것이죠. 안전한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 앞에 서서도, 맛있게 침을 흘리는 사자 앞에 서서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의 규례에 보면
어린 양 피를 자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놓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유월절 의미에 들어있죠.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이러면서 그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놓고 나는 죄인인데 안에 있으면 괜찮을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또 긴가민가 하십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 피를 임방에 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라 했구나.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 바깥에 있었으면 잡혀먹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다 죄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죄인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 없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이 되어주시는 이 신앙인이 제일 첫 번째까지 할 것은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어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벽이 되어주시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은 평안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근심 걱정이 없고 부유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 근심이 없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아니면 느슨해질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돈이 많이 있고 건강이 좋고 하면 이 좋은 날에 예배당에 앉아 있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가기 바쁘지. 예배를 드리고 가도 마음은 지금 콩밭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는 온전한 신앙인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걱정 근심이나 또 아무 걱정이 없어도 항상 주님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경각심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넘어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높아졌다, 요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좀 살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뭘 찾았겠어요? 쾌락을 찾은 겁니다. 쾌락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려 40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멸망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를 거치면서 허리띠를 돌리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격세지감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지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첫 마디가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가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차가 많다라는 것은 뭐 그냥 이해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땅이 이래 넓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이 사람은 이해를 못했대요. 도대체 주차를 할 수 없다니, 이 넓은 땅에. 직접 와보니까
예, 정말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서울 시내에 주차할 데가 더 없죠. 예, 그만큼 차가 많아졌어요.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며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죄악의 세상, 이런 것에 경각심을 가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허무는 것은 하루죠. 집을 지을 때 뭐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허무는 것은 하루 만에 가능하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귀한 복들을 유지하는 것, 경각심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경계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냥 자빠져서 사는 게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맨날 부어라 마셔라 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섰을 때, 살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성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늘 그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경계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경계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벽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걸 구별하라는 거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를 구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죠. 예. 스가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두고 심판하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 좀 봐줘라 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혼내줘라 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락을 받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마음에 완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조금 노하셨는데 그들은 많이 노했다라는, 많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내 뜻을 알고 심판을 하라 했는데 심하게 고난을 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삼은 나라를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칼이 너무너무 강했다라는 것이죠. 이놈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과하게 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 위에 움직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김을 받았죠. 노예로.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 바사라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나중에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불성곽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번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못돼도 나의 자식이요, 잘돼도 나의 자식입니다.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전 세계에 볼 때에는 누가 지켜주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 우방국이라 해서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니까. 착한 아들하고 못된 아들하고 부모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행함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야 되지? 이거 아닙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우리의 삶 전체, 가정, 일터,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그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될 줄,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너져도 주께서 내 사방의 불성곽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